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찬양합니다. 찬송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고난과 주님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셔서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은혜롭고 풍성한 부활절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명숙 권사님은 어제 MRI를 잘 찍었대요. 움직이지 않고 무리 없이 잘 찍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후에 치료 과정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게 표현이 애굽에 대한 말씀인데 이 애굽을 빼고 나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같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찬찬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애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가? 마지막 한 절만 보더라도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 같잖아요. 애굽만 빼고 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니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에게 애굽 하면 느껴지는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그리고 늘 우상을 섬겼고 자기들의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교만이 끝이 없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앞에 말씀에서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애굽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19절 보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굉장히 낯선 표현이죠. 애굽 그러면 피라미드가 있고 미이라 있고 온갖 그 우상들이 가득한 땅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정말 그러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은 이 세사경의 이제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으니까 세계의 중심, 그리고 애굽 땅 중앙에, 그러니까 세계 중심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을 것이다. 그 말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 영적인 그 해석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구약을 넘어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애굽 땅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 피난 교회가 바로 이 이집트의 애굽에 있습니다. 주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에 이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기독교 부흥의 중심지가 됐어요. 제가 언젠가 주일 낮예배 설교 시간에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설교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수도원이 처음 시작된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만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도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냥 그렇게 우상의 도시고 저주받은 땅 같지만 실제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20절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누굴까요? 애굽을 위한 구원자이자 보호자? 물론 당장은 아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택하셨어,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만 축복하셨어 라고 그들은 오해했지만 바울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증명된 것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이방 지역에도 다른 피부색과 혈통을 가진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피부색이나 혈통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애굽의 회복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애굽에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경험해서.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험하게 하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실 때에 애굽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출애굽 당시에 굉장히 무서웠던 하나님이었잖아요. 재앙을 막 내리시고,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공포였단 말이죠.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는데,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는데 공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잘못이 있을 때 징계하시고 잘못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택한 백성들을 대하는 방법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이제는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안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차별함 없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 우리의 외모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또 성격이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한다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응답받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 사람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들을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판단할 때에 참 저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이들이 그 어떤 조건에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